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학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지켜주실 것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 지지난주부터 시작될 때부터 계속 강조했고 나눴던 말씀이 대림절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는 기간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같이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 가운데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육신은 너무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이고 경제적으로는 따뜻한 털옷 하나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죽음이 자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당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하는데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기뻐하라 지금.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뻐할 것을 이야기해요. 더군다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항상 기뻐하라 하심으로 언제까지 기뻐해야 되는지 그 기쁨의 기한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와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듯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뜻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처럼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닥터 되시는 분들은 계속 웃고 기뻐하면 병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결은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외적인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즉 주님과의 그 깊은 연결, 그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바꿔 말해서 그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여러분 어떠한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비롯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열 몇 번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기쁨을 알고 이것을 성도들이 경험하길 원해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궁극의 그 기쁨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주도적인 사랑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도적인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도적인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서 주님과 연결되어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너그러이 대한다 말씀하세요.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온유함,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자로도 여러분 이 관용이 너그러울 관자에 용자가 무슨 용자예요? 예, 용용왕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죠 우리는. 근데 용자가요, 이 받아들일 용자예요. 그래서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쁨을 말하고 바로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될 때 비로소 나는 누군가를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내 안에 원천적인 기쁨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이 관용을 하는 모습이 쉽지 않다는 거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견디어주거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런 당위적 사고라고 하죠. 이런 당위적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영어로 이 must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아름다운 교회에 작년에 와서 제가 정말 많이 당황했던 게 이거예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 여기 차 세우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너무 많은 게 있더라고요. 밥은 어디 와서 먹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제 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숨을 쉬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충격을 사실 받았어요. 좋아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많이 있었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사고는 여러분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이웃을 편견 없이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꺼이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관용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말씀이 증거하듯이 주께서 가까우신 것을 아는 우리는 이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역사와 이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임의와 아직 사이의 그 종말론적인 그 종말론의 그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임종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사영락교회에 있을 때 참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목사인데 별명이 저승사자였다고 그랬잖아요. 담당하는 목장마다 그때는 다른 호칭으로 불렀지만 너무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거의 의식이 없으셔요. 근데 그 전주에 이렇게 찾아가고 할 때 대부분 이런 고백해요. 두 가지예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왜 이렇게 아동바동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워딩은 다르지만 두려움, 마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살아온 삶에 관한 후회를 항상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평온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 너무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교도들이 빌립보 교회에 침범을 하고 또 그 교회 안에는 행악자들이 있어서 이교들로부터의 박해의 고난과 그 행악자들의 가르침으로 교회는 부서지고 끊어지고
그 빈틈을 사단이 역사해서 교회는 거의 풍비박산이 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프랙티컬한 대응책을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서 설교하고 하는 분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4장 6절 말씀 읽을 터인데요,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방인들의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본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런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에게, 그 교회 안에 있는 행악자들에 대해서도 세 가지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기쁨의 태도를 가져라.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는요, 사람들에게 관용을 가지고 대해라. 6절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관용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급했을 터인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있대요. 다름 아닌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염려에 사로잡힐 때 염려가 그 모든 기쁨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교도의 침입과 교회 안의 행악자들의 모습이 염려가 돼서 살아나기 시작할 때, 내가 염려에 사로잡힐 때 염려가 그 기쁨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기쁨이 내면에 없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용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권면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걱정하는 것 멈추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를 싫어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염려는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최고의 적이 염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제가 조금 염려가 많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저도 그래요. 제 상황이 그래요. 목사님, 그 정보를 믿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거기 적혀 있는 걸 다 믿어요?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믿을 수 없어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한테 그렇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삶은 현실인데 바울은 이런 염려의 해결책으로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기도와 간구를 제시합니다. 염려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기도로 바꿔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내가 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알게 돼요. 제가 살아가면서 바꾸는 가장 신앙적으로 아하라고 깨달았던 게,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그걸 기도로 바꿉니다. 주님, 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계속 따라가지 않고 끊고 핵심을 찾아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래서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끊고 기도로 바꿔요. 여러분,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기하듯이 숙명론적으로 이렇게 근심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필요와 그 위협을 해결하는 방법을요, 세상에서 찾을 때 그것은 염려로 나타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그것은요, 기도와 간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염려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염려거리가 생겨도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일의 승패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언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고단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을 가지고, 메타 유카리스티아스, 너무나도 명확히 이야기해요.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감사함을 가지고요. 이루어주시지도 않았는데 왜 감사함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함을 가지고 아뢰냐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모든 기도의 동반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하잖아요. 왜요? 거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믿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진정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간구는요, 여러분 한번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다 이루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사 헌금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전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도와 간구하는 그 기도는 내가 간구하는 상황들에 초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예를 들게요. 제가 저 친구랑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진짜 감사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 상황들에 초점 맞추기보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나의 간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초점 맞춰질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는 이대로 들어주시든 그렇지 않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감사가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에서 받은 은혜를 깊이 의식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염려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앞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드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미래의 것을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그 기도는 염려와 원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빙자한 염려를 하는 분들은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가 뭘까요? 기도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예요.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신 모든 것이 저는 다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간구했던 것들만 이루어주시면 제 삶은 훨씬 더 피폐할 거예요. 1년 365일 매일 매 시간 매 초 깨어 있어도, 그래서 간구해도 나에게 아직까지 이루어주신 그 모든 것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최선은 주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오는 결과를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염려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도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런 말씀 준비하기 참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은 그 결과를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할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조금은 이 동문서답인 듯한 그런 대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기도하면 이뤄주신다, 이렇게 답변 안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대답은 보다 근본적인 그 해결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염려가 시작되어 자라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염려를요, 염려 1, 2, 3, 4를 순차적으로 없애주시겠다. 알았다, 오케이. 그러면은 말씀이 더 클리어할 텐데, 내 안에 있는 염려에 초점 맞춰주시는 답변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뭘로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군인들이 요새를 굳건히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평강이 가장 귀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 이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평강 앞에 뭐가 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이 표현은요, 평강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평화, 평안, 화평, 평강 모두 한글로 다르고 한자로 다르지만 헬라어는 딱 한 글자예요. 한자예요. 에이레네.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히브리어. 샬롬 맞아요. 스위스 로잔의 성경학교 책임자로 계셨던 이주영 목사님이란 분이 이 말씀을 연구한 결과를 특강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 세상의 많은 문헌과 철학과 연설 등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세상에서 수많은 철학, 가장 철학이 왕성했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연설문과 책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평화, 평강, 즉 이 에이렌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출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예외 없이 평화와 평강을 말할 때 에이렌의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썼는데,
세상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할 때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평화를 의미하는 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금기가 BC 27년부터 AD 180년 동안 200년을 로마 제국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 평화의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팍스 뭐예요? 로마나, 이렇게 얘기해요. 팍스 로마나. 그런데 성경에서 이 팍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평화인, 세상이 말하는 평화인 팍스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아야 하고, 세 번째,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로마가 통치하는 그 많은 제국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민족들 가운데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맞을 때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평화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샬롬,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에이렌의 이 평강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평화는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 영혼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황에 따라서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지금 설명해드린 이 팍스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팍스가 아닌 진정한 평안, 샬롬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재용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팍스를 구하고 팍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제가 특강을 읽고 말씀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평안을 잃었을 때가 언젠가를 회고해 봤어요.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선포했다가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아파트를 팔았는데 역사상 단기간 내에 팔자마자 2배로 올랐어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요. 왜 일어났는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풀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 원래 가격으로 돌려놔 주시옵소서. 차마 이렇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속을 계속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회복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회복되어졌나를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추를 해봤는데, 그때 가장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진정 원하고 바란 것이 무엇이었나를 계속 묵상했어요. 주님, 제가 바란 게 저 돈 하나, 평안한 노후 하나라고 하면 목사로, 교수로, 아니 크리스찬으로 제 삶이 너무나도 비참해요. 그것을 묵상했고요. 또 하나 묵상하게 된 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아직까지 인도해 오셨나를 살펴봤어요. 사실 죽을 고비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아직까지 살려주신 게 기적인데, 그걸 감사할 때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저는 참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하나 감사하기 시작하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그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팍스, 세상을 이야기하는 평안으로 얻어진 그 평화, 평강, 안정은 돈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지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팍스가 아니라 에이레네고 샬롬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그 평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그저 안정감 있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문제가 없어서 아무 문제도 없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경험한 평강은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평안은요, 단순히 외적인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깊은 평안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될 때 경험하는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가능한 평안이라는 거죠.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친히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막힌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강을 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평강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경험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잘나서요? 그렇게 결론 내리는 분 없을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아직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서 12장 14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내적 평강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친히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시는 예수님처럼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지체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 내 평안이 깨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만큼 그 지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가족, 특별히 자녀들이 아파할 때만 경험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장 공동체로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목장에서 한 지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게 되고 더 아파하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닌 자야말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 바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러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은 문제가 없어지거나 해결되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임마누엘의 은혜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한 평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갖는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평화라니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역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일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팍스라고 하는 것을
채워질 때만, 그것을 가질 때만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빈방도 누일 곳도 없었습니다. 냄새나는 작고 초라한 말구 위에 자신의 몸을 누이셨고, 헤롯 왕의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폭력과 압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어디에도 기쁨과 평강이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을,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셨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참된 샬롬은 오직 위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샬롬의 진원지입니다. 대림절을 보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는 것을 돌아봤더니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관계에 어려움이 없고 그게 대부분이라고 하면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주님, 저에게 이것이 다 사라져도 제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은 이거 하나 하려고 하는데도 못하게 되면 때로는 삐져서 예배 자리도 떠나고 공동체마저 버릴 생각하는데 왜 나의 신앙은 여기서 머물러야 됩니까? 이 대림절에 근원적인 평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평강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앉아서 찬양하실 때요,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